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죄송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기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는지 말고 나를 말하라. 이는 선지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공격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는 주님, 저를 세우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을 뿐이오니 주여, 주님의 제 입술을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해주시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이 불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귀향이라는 홈커밍,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오미는 드디어 10여 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떠났던 나오미는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그리운 고향이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환희의 귀향이 아니라 슬픈 귀향입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부끄럽고 슬픈 귀향이지만 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집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고요. 즉 회개를 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감 없이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이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느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자기의 수치를 내보이기가 싫어서 뭐를 합니까?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점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과도 회개도 안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아주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요,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낯이 어떻게 돼요? 깎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나는 것이지. 자,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겠지? 고향을 버리고 가더니 저 꼴이 뭐냐? 라고 수군거리면서 빈정거리기도 하고 혀를 차겠지? 등등 온갖 생각이 나오미의 마음을 붙들었을 거예요.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빈정거리고 혀를 차는 것까지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성읍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을 하죠. 19절 보세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오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여기에 많은 감정이 들어있다. 이가 나오미냐는 질문. 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란 말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란 말인가? 하면서 놀라고 웅성거리기도 하고 한식하기도 하고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기도 했을 거예요. 10년 세월에 늦기도 했을 것이고요. 특히 극한의 비극을 경험한 나오미인지라 그녀의 안색이나 행색이 몹시 초라하고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신이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수치심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를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지? 뭐 이런 그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제가 폐결핵을 앓고 20대 초반에 이렇게 있는데 길을 가면 제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저는 저 사람이 왜 쳐다보지? 저 눈빛이 뭐야 저거? 이제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괜히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요. 막 소리가 나요. 이 소리 저 소리 뭐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하는 그 불쌍해서 또 안타까워서 그런 한숨도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때는 아무도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알아봐 주고 반응을 하니 나오미의 마음은 더 슬프고 더 서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앞부분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뭐예요? 희락,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불러달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기분이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나오니까. 자격지심도 들고, 뭔가 속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20절 뒷부분과 21절 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람은 보통 이런 경우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쏘아붙이고요, 얼른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지 마! 뭐 그런다든가 뭐 그러고 떠버려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세하게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오미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슬픔과 비참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통은 허세를 버리는 것이고요,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허세를 부립니까? 왜 껍데기를 둘러싸고 아닌 척합니까? 사람들이 알면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고 창피하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건 허세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체면이에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아무래도 무시하는데 무시할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자, 둘째는 두 가지 진리. 둘째는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 보면 20절, 21절 보면 여러분 그 눈에 띄는 게 있죠? 전능자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또 전능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여호와, 여호와, 전능자가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서 부르면서 지금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냉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좀채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전능자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그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진짜 원망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냉소적이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 안 해버려요.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정말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조용히.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 뭔지 아세요?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자살해버릴 거야.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안 죽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해버려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전능자 막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 나오미의 애통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 19장을 봅니다. 욥기 19장 21절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진짜 욥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애통은 하나님의 치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몸부림이에요. 왜 제가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되시죠? 순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애통은 우리가 겪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들, 우리 삶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와 불순종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굴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드는, 여러분을 애통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겠어요?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영혼들은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한센스병 환자들은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파요. 영혼이 죽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라든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표현하는 것은 애통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고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 질문을 잘 못 알아두셨나? 여러분을 애통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모든 사고라든가 재앙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일단 애통하게 하는 것들 향해서 너라고 외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화는 인간적인 어떤 자기 전심이 상해서 내는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님 좀 가주세요 그래요? 아니죠. 예수 이름을 명하는 더러백들 하고 그냥 잘라내야지. 무슨 거기에 인간적인 인정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력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은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만이 아니고 막 속에서 그냥 속이 상하는 거, 그게 애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속 안 상하세요 전혀? 여러분, 뭐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속 상하실 때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속 상하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반대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애통하셔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는 화 안 내셔도 돼요. 다른 거는 내 존심, 내 체면 깎겠다고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망가졌을 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탄식을 하고 애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망으로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50편, 우리 시편이 150개가 있죠. 50편의 시편들 중에서 탄식시가 있습니다. 장르가 탄식시라고 분류되어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 탄식시가 약 44편의 탄식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10편의 탄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원고에 적어놨는데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이 10편의 탄식시가 중요한데 이 탄식시들은 뭐를 표현하냐면 인생의 현실을, 인생의 한계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분노 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44개 다 그건 안 나왔더라고요. 10편의 탄식시는 이건 한 주간 동안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탄식시는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왜 성경에 이 탄식시가 있는가? 왜 이 시편에 탄식시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소리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탄식시들은 뭐냐면 표현이 다소 거칠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솔직합니다. 탄식시를 읽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솔직해요.
시인은 탄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포장이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포장이나 가면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표면, 포장, 가면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탄식도, 여러분의 원망도, 여러분의 분노도 다 표현합니까? 너무 우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다 표현하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는 우아하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뭘 그렇게 호흡을 잡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 부분이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가면을 벗고 포장을 벗어버리는 게 왜 이게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나오미의 애통은 나오미 자신이 주도했던 옛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오미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나오미의 진짜 귀함이에요. genuine homecoming.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 여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해야 되냐?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내세웁니까?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요. 막 싸요. 뭐하러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피곤한 일이에요,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포장을 벗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껍질, 우리의 포장을 벗기기 위해서 때때로 역사를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때리신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포장, 우리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 껍질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그 포장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는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포장하셔요? 아니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처절하게 애통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집니다. 왜 가까워지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애통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애통을 통해서 고집스러운 자아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우리한테 뭔지 아세요? 최고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좋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최고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 관계는 그래요.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 반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기쁘지만 나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최고의 것이에요. 최상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4절,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 우리의 본질,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것들로 포장을 한 채 잘난 척하지만 그래봤자 먼지예요. 그래봤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에게 우리 자신을 감추고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감추고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의가 안 되시네요. 그래도 포장하시래요? 아니죠. 이런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망가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꺼리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노하고 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하고 싸우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시도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귀향입니다. Spiritual Homecoming.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애통하라 내 영혼아, 애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애통하라. 애통하는 단순히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애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본성과 나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내놓고 내 자신을 둘러싼 껍질과 포장을 자꾸 계속해서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귀향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애통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에 분명히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야,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